1910년 8월 23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한일 합방에 조인함으로써 그때부터 나라 잃은 백성이 되고 해방되기까지 36년간 슬픈 역사에 주권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야말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모든 소득, 특별히 농사의 소득들 공출로 착취당하고 가족들은 보국대로, 징용으로, 전쟁터의 총알바지로 정신대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이름도 성도 빼앗기고 창시개명으로 실제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영원히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음모 가운데 있었음을 역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곳곳에 일본이 박은 수많은 말뚝들의 흔적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남아 있으며 그것의 말뚝 상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센진이라고 조롱하며 우리들을 노예처럼 여겼던 그러한 시절들, 결국에는 말도 글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교회는 일본 귀신상을 들여다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강요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은 감옥으로 끌려가야만 했고 나라 잃은 백성들은 서름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중에 일본은 1945년 8월 18일에 민족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무수히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3일 전인 8월 15일에 일본의 무자비한 압제에서 해방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8.15 해방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영진 작가는 극작가 또 시나리오 작가로 우리에게 꽤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교인인 그는 1916년도에 태어나서 1974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29살 때 그가 경험했던, 온몸으로 경험했던 광복의 그날의 일들을 이렇게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손이 떨려 조선 독립만세를 부를 수도 없었다. 사랑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사랑으로 의미 없이 들락거리며 혼자서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이다. 기쁜 날이 왔다. 기쁜 날이 왔다. 나는 희죽희죽 웃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끌어안다시피 악수했다. 평양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만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점점 도시로 파급되어 왔다. 온 도시가 만세 소리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날 밤이 지난 새벽에 평양 신사가 불에 탔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고 한국교회를 박해하던 상징인 평양 신사가 불에 탔다. 길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만세 소리를 외쳤다. 어떤 중년 남자는 생각 없이 일본 전투모를 쓰고 나왔다가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얼싸안고 만나는 사람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이따금 장정을 실은 트럭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평양 거리를 질주했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마다 이에 화답을 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태극기가 온 도시 안에 만발하게 되었다. 다가오는 목요일 8월 15일 우리나라의 기나긴 민족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망국의 서름과 압박에서 해방된 지 74주년 되는 광복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해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귀환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 망합니다.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BC 587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벨론 유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완전히 망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 앞에 희망은 도저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꾸지도 못했던 일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날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예, 그렇습니다. 꿈꾸지도 못했던 회복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납니다. 1945년 8월 15일 누구도 그날 해방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해방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이 꿈꾸지도 못했던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큰 일을 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2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이방 민족들이 그 일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그들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다 백성들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예. 이 찬양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찬양이 그들이 고국으로 귀환하는 모든 행군의 시간 내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 1절과 2절, 3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복되어지는 단어 가운데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본문 1절과 2절,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주목하고 붙잡아야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해방된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반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반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당시에 우리 조선인들은 그야말로 일제의 압제하에 영락없는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36년을 흘러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 독립할 수 없었음을, 우리 스스로 해방될 수 없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랬지만 기독교 신앙 면에서도 참으로 비참하고 위태롭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암리교의 방화 사건이나 소위 백오인 사건 등은 그 작은 일부분을 뿐입니다. 일제의 기독교 탄압은 점점 심해졌고 그리고 그 탄압은 바로 신사참배 강요를 통하여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감옥에 투옥됐던 기독교인의 숫자가 2,000명에 이른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명이 순교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처럼 민족의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의 명맥이 끊어지기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우연이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행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3일 뒤면 민족 지도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수없이 죽어나가야만 하는 모든 역사의 기록들, 당시의 조선 총독부 보호관찰령 제3호 여전히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 지령에 의하면 그 예정일이 바로 1945년 8월 18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 전에 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해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실로 8.15 광복은 조국과 민족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꿈꾸는 듯한 기쁨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둘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첫째,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은혜는 우리나라를 살리시는 은혜이고 우리 개인을 살리시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오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보셨고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본문을 보시게 되면 먼저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5절과 6절 이어서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앞쪽에서 과거에 여호와께서 이미 행해 주신 그 놀라운 해방의 은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제 4절에서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새로운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의 내용이죠.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포로라고 하는 건 그때까지 아직 여전히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동일한 민족 유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 포로 귀환이 계속되던 그때 가운데, 즉 제1차 포로 귀환과 제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지어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들의 민족,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는 이미 돌아왔지만 저들도 속히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들의 문제를 아뢰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바벨론에서 고국 귀환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그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교 교수인 강원택 교수는 어제 한 신문의 칼럼의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은 일본의 과거를, 일본은 한국의 미래를 겨눴다.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은
일본이 저지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과거의 만행과 잘못에 대해 사과와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일본은 그것을 빌미로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겨냥해 칼을 뽑아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한일 간의 갈등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과해야 할 과거의 잘못은 모르쇠로 일관한 채 일본 아베 정부는 무모하고 치졸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화이트리스트, 즉 백색 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시키며 경제 보복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생길 정도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경험한 후에 조금은 느슨해져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새로운 긴장감을 던져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량 8위,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을 경험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이번 사태를 내부적으로 잘 극복해내면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중소기업을 키우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치밀한 일본의 도전이 결코 만만치 않음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최근 어렵지 않게 우리 주위에서 노우 일본 포스터를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명하게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참으로 많이 가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거의 먹여 살렸다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던 일본의 많은 관광지들은 한 사람을 넘어서서 위기의 목소리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업의 물건의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가지 않고 단지 일본 물건을 사지 않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일까요? 그렇다라고 우리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는 단편으로 결론 짓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셈법이 있는 것을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치닫는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남북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민족의 운명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상처난 마음도, 우리 대한민국의 걸음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의 걸음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숨쉬며 살고 있는 이 땅,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나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 깨어서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